할렐루야. 특색 특밤 8번째 날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대선에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당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분열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쳐 주님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야망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총성이 먹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특세 특밤 시즌 라인으로 오늘 8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새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운동으로 성경 통독, 제자훈련, 알파 44기, 우주인 가정예배로 우리 모두 말씀으로 무장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애한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차량으로, 방송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시는 그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새벽 랜선 성지순례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통해 행복한 목회를 누리는 귀하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육권사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그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그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예, 스카프만 두른 줄 알았더니 또 수화까지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8번째 날이니까 조금 지쳤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 베드로의 집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 옛터에 들어서면 특이하게 생긴 집 한 채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라 알려진 곳인데 가버나움의 집들이 다 그런 것처럼 화사나무로 담을 두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 집에는 독특한 문양으로 채워진 벽이나 바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거친 화사남 땀에는 회 반죽을 발랐고 그 벽에는 문양을 새겼으며 바닥에도 역시 회반으로 처리를 한 뒤 나름의 양식으로 채웠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양의 등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이 1세기 전후로 종교적인 회합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이방 선교를 위해 떠났지만 그들과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4세기까지 이 집은 개인 집이면서도 작은 가정교회로 사용되다가 5세기 들어 그 자리에 정식으로 팔각형 모양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소문은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는 이 풍경을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과 위로의 마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그렇게 상하고 절망한 이들이 모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상처받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치유하셨던 자리,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예,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중심지는 이제 넓게 보면 갈릴리인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의 그 역사가 이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회당에서 나와서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 즉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집터가 나와 있고 팔각형으로 돼 있는 그 집이 이제 베드로의 집터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아래로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집 옛날 유적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고, 설명 그대로 그냥 그곳에서 많은 등불을 켠 흔적들이 있고, 즉 베드로의 집이 이제 1세기 전후로 해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이제 30년 경으로 본다면 이제 1세기 초라고 하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던 초대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던 그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베드로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터들이 있는 바로 옆에 조금 옛날 건물의 모양을 가진 그것이 가버나움 회당이었고, 거기서 베드로의 집까지 불과 뭐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놓고 회당에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이제 30절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안드레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병을 고치셨는지, 아니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지, 그 시간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병을 고치시는 것과 비교할 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그렇게 중병은 아니었다는 거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든, 나면서 걷지 못하던, 나면서 보지 못하던, 뭐 손이 마른 사람 등등에 비해서 열병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요즘 본다면 모든 병들이 다 열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의 증상이 이제 그 고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제 며칠 전부터 없어진 거죠. 어디에 가든지 아직도 열 체크는 하나요? 예, 열 체크는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코로나 델타 변이든 오미크론 변이든 이제 그 고열이 기본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감기 걸려도 열이 나고, 또 화병의 특징도 열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열병까지 고쳐주시고자 해서 가셨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베드로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냥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 초기입니다. 사역 초기고, 또 하나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죠. 캐톨릭 전승으로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도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하는 것, 조금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그 교리의 틀로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 지금 교황이 몇 대 교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대 교황이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황들뿐만 아니라 신부들도 다 평생 독신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독신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동방정교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뿌리, 교회사를 이해할 때 이제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교회가 교리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 입장에서는 캐톨릭이 이렇게 오다가 거기서 동방정교라는 가지가 갈라져 나가고 또 개신교라고 하는 가지가 갈라져 나가고 성공회라는 가지가 갈라져 나갔다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교회에서 전체를 보면 하나의 교회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즉 캐톨릭과 동방정교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서방교회에서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로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을 가장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캐톨릭에 있어서 성경적인, 즉 복음적인 입장에서 걸리는 부분들, 캐톨릭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여야 되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여러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거니와 또 베드로도 이제 결혼해서 장모도 있었는데 이제 그 후대 교황들은 또 모든 신부들은 다 독신이 돼야 되는, 이거는 캐톨릭의 교리로 이제 그것을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도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계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나중에 좀 버벅대는 모습이 있고 좀 뭐 골 때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신부님들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도 한때는 신부가 될까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 유신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비명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 다음 들어선 소위 말하는 5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때 또 얼마나 좀 이게 우리나라가 어두운 시절이었습니까? 그런 시절을 거쳐서 참 식민 지배를 받던 군사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아직도 미얀마는 군부 독재의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수만 명 그런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지켜나가는 나라도 있고, 아무튼 등등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20대 대통령 그 선거가 어제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 뭐 최종적인 그 개표가 완료된 것은 아닌데 거의 확실시된 것이 0.6% 차이로 윤석열 씨가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참 0.6%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된 사람도 또 떨어진 사람도 또 야당도 여당도 그 0.6%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민심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만 읽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어두운 시대,
뭐 머리가 길다고 그냥 잡혀가서 잘리기도 하고, 통금 위반했다고 제가 잡혀가가지고 사흘 동안 깜빵까지는 간 건 아닌데, 경찰서 이게 뭐라고 하나요? 거긴 경찰서에 있는 젖은 시설에 갇혀 있기도 했었고, 통금 위반한 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교회 청년, 제가 그 당시에 회장이었나? 임원회하고 1월 3일까지 통금이 해제되는 줄 알고 1월 3일 밤에 그냥 뭐 회의하다 좀 길어져 가지고 12시간 넘었어요. 근데 그날까지 이미 1월 4일이 됐다는 거는 생각 안 하고 1월 3일 밤까지 통금 해제니까 뭐 늦었어도 집에 가지 뭐, 그러고는 한 20분 30분 늦게 파출소 앞으로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순진하게 왜요?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30분 그러고는 잡아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청년 임원들이 다 이제 구치소에서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직결 심판으로 넘어와서 얼마 벌금 내고, 아무튼 그렇게 서슬이 시퍼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 경찰 한 사람만 서 있어도 가슴이 쿵탕쿵탕하고 지나가는 학생들 가방은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책이 있으면 또 잡아가고, 뭐 그런 시대에 내 한 몸 불태워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평생 그냥 신부로서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왜 신부가 안 되냐? 그때 정은 씨라고 사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평생 독신으로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결혼을 한 분이죠. 장모가 있었고, 그리고 아내도 있었겠고, 그리고 자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헌신함에 있어서 배와 그물만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과 가정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조금 좀 나중에 버벅대고 실수를 하고 좀 경솔하게 그렇게 좀 말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베드로의 그 헌신에 대해서 아내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내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장모가 제일 마음이 힘들지 않았었겠나. 아니, 저 배서방이 어떻게 하려고, 여기 베드로의 그 첫자를 따서 배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입장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그래서 베드로 나름대로는 자기 사명을 위해 내 이 한 몸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버리리라. 아내는 약간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협조하는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 하는 그 생각이 아내의 입장이었을 텐데, 장모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또 일을 벌이고 말았구나. 어쨌든 자기 딸을 먼저 생각할 테고,
그리고 손주들 생각할 텐데 그렇게 보면 베드로의 그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셨고 또 장모를 잡아 일으키셨다 하는 그 표현도 맞겠다 싶은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 데는 손을 만지시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신방을 통해서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든 아니면 손을 만지셨든 장모를 터치해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장모 열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짧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이 장모에게 있어서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열병이 떠남으로써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짧은 내용이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모가 열병에서만 나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들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병의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또 기도의 응답 받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간증 갖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간증 없이, 예수님 만난 자기 스토리 없이 예수 믿는 것 참 재미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간증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 믿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예향의 이야기, 예향두리에 계속 연재하다가 요즘 연재를 그만두었는데, 예향 이야기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 중에 예향 가족들이라면 다 간직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나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수종들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으로서 제 손을 털면 그 은혜가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계속해서 받은 은혜, 간증이 흘러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그냥 내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베드로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그렇습니다. 바쁘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요즘 랜선 순례를 하면서 제가 우리 그 예담 운영국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 시즌 1을 했었고, 시즌 2는 박대준 목사님이 인솔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만 안정이 되어지면 뭐 언제든지 준비해서 갈 수 있을 텐데, 막상 가보면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자세하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랜선 성지순례를 통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랜선 성지순례 이런 것도 한 번씩 준비하면서 그랬었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정리하는 시간도 되는데,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냥 잠깐 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신방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는 일도 있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 때문에, 그 배서방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어떤 일로 인해서 열병이 생겼든지 그것 때문에 더 열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당연히 장모 입장에서는 그런 사위 때문에 열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딸이나 손주들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신방으로 인해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은혜가 이제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위에 지금 기념교회까지 세워지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그 한 개인의 집이 교회로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예수님이 신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예향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예향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예향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것 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많은 것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마다가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이 새롭게 시작되고 제대로 시작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도적인 교회가 강조되어지고, 그러면서 중세시대에 가정교회는 다 무너지고 제도적인 교회가 강조되어질 때 교회가 교권화되어진 그 결과로서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일컫는, 복음이 교리화되어질 때, 교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교리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권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는 중세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향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만, 또 하나 여러분 가정이 교회로서 세워지는 이 일이 같이 가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것과 함께 우리 목장이, 다음 세대가 작은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활발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두 날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 신방하셨네, 그래가지고 또 장모의 열병이 났네, 그 정도까지로 아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마다를 가정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신방하심으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정에 계심으로 우리 가정마다가 교회가 되고자, 교회로서 세워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너무 사는 게 괴로워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예수님 계시는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도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너무 힘들지? 나도 네 마음을 알겠다. 내가 내 기도대로 너를 데려가마.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있지, 지금은 내가 너를 데려가면 한번 이렇게 내 집 꼴을 한번 보거라. 온통 널브러져 있고 청소도 안 하고 정돈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내 소원대로 너를 데려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너 장례식 치를 때 온 사람들마다 혀를 끌끌 차면서 글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괴로워도 그렇지 집안 청소는 하고 살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들 할 거 아니냐. 그러니 그냥 내가 며칠 후에 데려갈 테니까 내 집 좀 청소 좀 하면 안 되겠냐? 예수님,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도 맞네요. 뭐 며칠 후에 데려가시겠다니까 그냥 기운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그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 참 수고했다. 그래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겠냐? 예수님, 제가 봐도 그러네요. 그런데 내가 내 소원대로 데려가긴 데려갈 텐데, 근데 내 자식들 너무 그냥 내팽겨두지 않았냐? 애들 봐라, 씻기지도 않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내가 데려가긴 데려갈 텐데 내 아이들 좀 잘 관수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데려가마. 예수님, 그래야 되겠네요. 그게 맞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속상하니까 아이들 돌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들 먹을 것도 해서 항상 먹이고 범사에 먹이고 그렇게 먹이고, 그리고 또 목욕도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도 빗겨주고 따주고 며칠 동안 아이들 정성스럽게 돌봐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젠 됐죠?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는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너 그래도 남편이 있는데 남편 때문에 속상한 건 나 안다. 그런데 그 남편 그렇게 놔두고 가겠냐? 장례식 때 내 남편이 그래도 좋은 여자였는데 하는 말은 해야 되지 않겠냐? 장례식 때 속 시원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뭐 주님 말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남편 때문에 속 엄청 썩은 거 주님 아시는데, 왼수 같은 남편인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남편에 대해서 제가 떠나기 전에 할 일 다 하고 가는 게 그게 맞겠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속상한데 대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그런데 가기 전에 너희 집 한번, 너희 자식, 내 남편 한번 보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러고 보는 사이에 그렇게 지옥 같은 집안 구석이었는데 돌아보는 사이에 우리 집이, 자기 집이 천국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이 언제 이렇게 변했죠? 내가 변하니까 다 변하는 거란다.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지금 나랑 갈래? 여러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삶을 산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로 세워가라고 우리들을 가정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100%라고 한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괴로울 때 있겠죠. 떠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가족들을 돌아보면, 가정을 돌아보면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야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하는 그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새벽 특세 마치고 오늘 하루 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아쉽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돌본다면 예수님이 신방하신 그 결과이겠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항상 주인으로 계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오늘 기도 제목은 찬양팀과 워십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양교회의 찬양 중에 하나님 임하시옵고 입술의 고백과 몸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찬양과 워십이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섬김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가정을 위해, 찬양팀과 워십을 위해, 또 대선 결과가 났습니다만 0.6%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51%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100%를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모든 정치인들이 0.6%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선 결과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우리 주님 고치신 것처럼 우리 예양의 지금 치료받고 있는 예양 가족들 한 분 한 분 직접 신방하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주님,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심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정을 주님 신방하심으로 가정마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열병만 고쳐주시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증거들 가정마다 있어서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날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선 정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선자와 또 새로 구성될 정부가 0.6%의 그 민심을 잃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념을 드린 손길들 감성금으로 1,000번대로 200일 작정금으로 드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위들이 존경받는 권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들 부모와 선생님, 목사님, 대통령과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 그렇게 붙여주시고 주님 성품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과 지혜로운 부모 아이들 되도록 경륜 주시고 또 회사와 학교의 사고 없고 이어지도록 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 주님을 만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홀린 성도들에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3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사법내 역사 교육과에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수능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